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앞에 85편, 107편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분명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류하기를 시온시에 해당이 되는데 이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의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누구보다도 이 포로에서의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지켜본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에스라, 그러니까 2차 포로 교환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포로 교환 때에 그 인솔자였던 에스라가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에 1절에서 3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때 느꼈던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4절에서 6절까지인데 거기에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방시켜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데 그 간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에스라가 주도를 해서 돌아오게 되고 3차 때는 느헤미야의 주도의 하에 그렇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데 느헤미야까지는 가지 않고 아마 1차와 2차 사이 또는 2차와 3차 사이 그때의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때가 벌써 이제 길면 2500년 전, 또 짧으면 한 24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 해방되었을 때 누렸던 그런 기쁨과 그런 환희를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기쁨을, 그 해방의 기쁨을 우리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해방이 되었을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것은 꿈꾸는 것 같이 정말 갑자기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 것은 바벨론 제국을 물리쳤던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오늘날 이란에 해당되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이 됩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이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그 바벨론 그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 그들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스스로의 독립을 취하거나 아니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해방되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강대국을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쳐서 독립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고 또 그 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영원히 그 나라가 제국이 지속될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그렇게 또 세워졌단 말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바사 제국은 이방인인데 이방 나라인데 그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 주셨고 또 그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런 예레미야의 서책을 발견하고 그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소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겪는 그런 은혜를 혜택을 입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것은 꿈같이 그런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뜻밖의 그런 은혜였던 것이죠. 아무도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시인은 그런 것들이 정말 꿈과 같이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하면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두 가지 방면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로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이 느끼게 되는 그런 때를 회상할 수도 있겠고 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예 불신자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기쁨의 그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묘사할 수도 있고 거기에 적용할 수도 있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자의 그런 기쁨을 묘사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런 사실 그대로를 적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영적으로는 그 불신자였다가 구원받은 자의 기쁨, 구원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금 하나님 징계가 해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의 기쁨 이렇게 다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첫 번째 앞에 상반절 부분을 직역을 하면 그때 우리 입에 웃음이 그리고 우리 혀에 함성이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과 찬양이 입과 혀에 가득 찼었다라고 하는 말은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입에 가득 찼다, 혀에 가득 찼다라고 할 때 그 찼다라고 하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진행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그런 기쁨과 그런 찬양이 한번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과 탄식으로 70년 또는 2차 포로로 한다면 그 뒤로부터도 80년 뒤에 2차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그런 눈물과 탄식으로 이방 땅에서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보냈었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뒤에 이제 136편, 7편인가 거기서 이제 보겠지만 이방 땅에 있으면서 그들은 늘 이방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신들 중에 신들이시고 왕들 중에 왕이시라며.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패배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 땅에 와서 지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멸시를 늘 받으면서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해방이 되었으니 그들이 그런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을 때 그들의 입에 혀에 웃음과 찬양이 끊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것은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 나라 가운데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이방 나라들도 저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셨느냐? 그들을 위해서 했다. 즉 이방 나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때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이방 나라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자신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와 해방감을 인한 기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자신들이 해방되는 것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 나라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또 컸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 백성이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렇게 기쁨과 탄식과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그런 찬양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것을 또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기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앞에 2절에서는 이방인이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방인이 고백하고 있다라면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런 일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런 고백을 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기쁨과 찬양과 감격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자신들이 꿈을 꾸는 것 같이 그렇게 기쁨과 찬양이 넘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곧 이어서 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즉 이 시편 기자는 1차와 2차 포로 사이에 또는 2차와 3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이 시편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포로 상태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포로를 돌려보내시되 남방 시내들 같이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방은 네게브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 남부의 그 네게브 사막 지역 거기를 남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네게브 지역의 시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상시에는 그냥 한자로 건천이라고 하죠. 그 히브리어 말로는 와디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평상시 건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막입니다. 그런데 우기에 비가 내리면 갑자기 많아진 그런 빗물로 인해서 시내가 생기는데 그 시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조기에는 메말라 있지만 비가 오면 이렇게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여전히 남아있는 포로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그렇게 회복된 영혼의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믿지 않는 가운데 죄와 사망과 사탄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막 누리다가 돌아보면서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6절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절과 6절의 차이가 있다면 이 6절은 더 확신을 하죠. 반드시라고 하는 이런 부사를 사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제 그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레이븐 힐 목사님이 말하는 것과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건 뭐냐? 기근 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것을 연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보릿고개나 우리도 지금 보릿고개 넘은 지가 이제 한 몇십 년 됐죠. 그래서 그럼 보릿고개나 이런 때 그때 되면 춘궁기 때 되면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가을 거지가 이제 다 떨어지고 그럴 때도 농부는 내년에 올해 그 농사질 작년에 거뒀던 그 벽씨를 먹지 않습니다. 그걸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먹어버리면 당장은 굶어 죽는 걸 면할 수 있겠지만 이제 씨를 뿌릴 게 없으니까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뭄 때 그 씨 남아있는 씨는 씨를 뿌릴 때 막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이 씨를 뿌리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국 모두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뒤에 가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심적인 갈등을 인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추수 때가 되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실 것을 그렇게 호소할 때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늘 마음에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두려움도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씨를 뿌리는 것 같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이런 것이 있는 줄을 우리는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런 감격을 정말 사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누리고 그런 기쁨을 누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 가족들, 이웃들이 남아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기도, 그런 하루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미상의 저자가 그때 누렸던 그 기쁨을 묘사하고 자신은 그런 기쁨을 누리지만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며 그들을 돌려보내주실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도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으로 오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만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로 남아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도 그 포로 상태에서 돌아와 해방을 누리고 해방을 받아 우리가 누리는 그런 기쁨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